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 목사가 두통이 심하고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뇌에 10cm짜리 혹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즘 의료 사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성이면 나쁜 거래요. 양성은 좋은 거래. 이 양성 혹이 발견이 됐는데 수술을 못 해요. 왜냐하면 더 급한 환자들 먼저 수술을 받기 때문에 수술을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3년을 기다려야 할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양성이지만 여러분, 뇌에 10cm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이 정도 혹은 금방 제거가 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을 발견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한 3년 동안 아프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 아프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살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지금 병원 가면 이전처럼 치료를 잘 못 받는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가 몸이 아픈데 치료를 받을 수 없다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가 아프단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 또 이 목사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아픈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막 걱정을 한 거예요.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막 걱정을 하면 안 돼, 환자한테. 그랬더니 이제 뇌가 아픈 동기 목사가 다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괜찮으니까, 수술 받으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를 위로하고 자빠졌어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는 지금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안 아프니까 솔직히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10cm짜리 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되거든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그 위기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 사명,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뇌에 10cm짜리 혹이 생겼다고 막 걱정하고 막 떨고 근심하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보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신앙 안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위기를 만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는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영토를 늘려가는 시기입니다. 점점 영토를 늘려가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은 300달란트, 300달란트면 10톤이에요. 10톤. 큰 트럭 있잖아요. 덤프 트럭. 10톤짜리. 거기에 은을 가득 실어서 조공으로 바쳤고, 금 30달란트 1톤. 작은 트럭, 봉고 트럭이 1톤짜리 트럭이거든요. 거기에 큰 트럭, 이 봉고 트럭에 금을 가득 실어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때 바쳐야 될 금이 부족하니까요, 예루살렘 성문에 솔로몬 왕이 금을 입혀서 만들어 놨는데 그 금을 뜯었어요. 그리고 왕궁에 입힌 금까지 다 뜯어서 금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그렇게 겨우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했나 싶었는데 얼마 뒤 또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외교 사절단인 랍사게를 보내서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명령합니다. 남유다에게. 열왕기하 18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고 내게로 나아오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 다 항복하라 라고 그렇게 문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랍사게가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아수르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이 있지만 못 지켜주고 다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결국 이 예루살렘 하나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 백성들. 그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서 너희를 지켜내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성들이 다 점령당했거든요.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지금 남유다 성들이 점령당했는데 그 성들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고 사네립 왕에게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니 항복하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힘을 다해서 조공을 바쳤는데도 항복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왕인 히스기야 왕, 내가 믿는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족들하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날 수가 있고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 아세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 내가 위기 극복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대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처가 있어요.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고장 났을 때 위기 대응법 3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아야 대응을 합니다. 차가 고장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갓길로 차를 빼야 돼요.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빼야 됩니다. 2번, 차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냥 차를 세워두면 뒤에서 와서 차가 받아요. 그러면 또 사고가 나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다,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차에 있는 삼각대가 다 있어요. 차에 삼각대를 뒤에다 빼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뭐냐면 가드레일을 넘어서 안전지대로 나가야 돼요. 거기 서 있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가드레일을 넘어서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 방법은 112에 신고를 하시든지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있어요. 신고 그 전화번호가 곳곳에 써 있거든요. 거기다 신고하시면 돼요.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잖아요. 고속도로에 차 세워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2차 사고로 죽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난 걸 성경에 써놨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써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고 성경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세 단계. 1번, 위기를 만나면 진단하셔야 돼요.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2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위기를 만났어.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왔어.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다못해 새벽 기도회라도 나와서, 안 나오던 새벽 기도회라도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잘 못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우리 안 물어봐.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나 이거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해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1번 진단하기, 2번 하나님께 찾아가기, 3번 하나님께 물어보기. 히스기야 왕이 위기 대처 방법이에요. 먼저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위기가 나한테 왜 찾아왔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위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죄로 인한 징벌이에요. 여러분 죄 졌잖아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죄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예요. 죄 짓고 가만히 있어. 회개가 사라졌어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기 극복 방법이에요. 내가 죄 지어서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려고 나에게 연단시키려고 위기를 주셨는지 이걸 진단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의 역사는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사네리방이요,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의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미 침범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는 이미 성읍을 몇 개 빼앗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어요. 굉장한 심각한 위기예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된 이 위기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죄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이 위기가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은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때문에 찾아온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위기 극복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써놨어요.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제 눈에는 회개를 안 해.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반면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남유다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유는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하고 정반대예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거꾸로예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왕이에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죄져서 지금 징벌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연단을 시켜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내게 찾아온 위기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 때문에 온 위기인지 진단해야 합니다. 진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위기가 찾아오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연단 때문이든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끙끙 앓고 전화기를 돌려서 권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요, 위기 극복 방법에 완전히 틀린 방법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위기 극복의 두 번째 단계는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너희 나라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통보를 딱 받는 순간 히스기야 왕은요, 군대를 모으지도 않아요. 어디 찾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어요. 이건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분노하냐? 하나님을 모욕해요. 날 모욕해요. 화가 나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딱지가 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요, 장례식 때 하는 일이에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남유다에게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산모가요, 아이를 낳으려면 힘을 써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힘을 못 써요. 아수르 왕이 보낸 외교 사절인 랍사게가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는 침묵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는 분노의 마음과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다 진실되게 표현을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위기 극복의 세 번째 단계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 잘해. 요즘은 좀 덜 찾아와, 젊은 분들은. 근데 어른들은 다 찾아와. 그 다음이 진짜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묻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해주시냐? 한 문장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슬프고 막 내 마음 다 쏟아가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너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에게 대적할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죽게 하심으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군대를 내가 동원해서 가가지고 쳐서 무찌를 테니까 날 도와주세요. 내가 방법을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서 잘 싸워.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군대를 돌이키게 할 거다. 그냥 돌아갑니다.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서 사네립 왕이요. 암살당해요. 죽어요,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요, 내 앞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면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해결하니까.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진단하기, 하나님께 찾아가기, 하나님께 물어보기,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주차 담당을 했을 때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막 소리가 나더니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기 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뛰어가 봤어요. 엄마가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차장 차에 앉아 있어요. 집에 가려고. 그런데 뒷창에 애가 유리창이 올라와가지고 차에 손이 껴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내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애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자지러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엄마가 운전대를 잡고 울고 있어요. 애는 손이 끼어갖고 울고 있고. 이걸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패닉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또 문도 잠겨 있어.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제가 모르는 교인인 거예요. 정신 차려! 막 유리창을 뜨니까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리창을 내려서 이 아이 손을 빼줬어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내가 위기 극복 방법을 모르잖아요. 내 딸이 내가 잘못해서 문을 올려가지고 자동문이라고 올라가서 고급차니까 손이 낑겨버린 거예요. 못 빼준단 말이에요. 못 빼줘. 울고 앉았어. 위기 극복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도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뭐 때문에? 패닉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창문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엄마가 아이를 구하지 못하는 패닉 상황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내게도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가 오면 나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위기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편안하게, 베드로는요 배를 가진 선주예요. 여러분, 지금도 배를 가진 선주는 부자예요.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베드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 뒤따라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갑자기 꽃이 피고 꽃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은 히스기야 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위기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만나거든,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기 극복 3단계 진단하세요, 여러분.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지. 죄 때문이면 회개하세요. 연단이면 여러분 의연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은 우리 귓가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답을 써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볼 때 혼자 물어보지 마. 그러면 사단이 괜찮아 이렇게 할지 몰라. 히스기야 왕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기에 중보기도 함이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에 제발 이거 알려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 부탁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만났으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할 수 있어야지. 저 뒤에 중보기도 카드 있어요. 써서 내세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40명이 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두려워 말라라는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의연하게 그 위기를 극복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의 방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후위기, 경제위기, 식량위기라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각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가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지 진단하게 하시고, 죄로 인한 위기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연단으로 인한 위기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